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저는 부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 실천을 못하니까 문제죠.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기술이고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에 넘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곳은 강우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물이나 샘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물이 부족한 나라로 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 물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매우 귀해요. 그래서 우물이나 샘은 매우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과 같이 내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가, 내 배우자가 이처럼 내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내 아내야말로, 내 남편이야말로 내게 생명처럼 귀한 존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부부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남편, 다른 아내하고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개 아내는 뭐 저렇다는데, 아무개 남편은 저렇다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갈등도 심해지고 부부간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부부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복되다고 믿고 다른 남편, 아내와 비교하려는 생각을 우리가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랑의 감정은 점점 옅어지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를 공부를 잘 하게 하고 좋은 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힘을 많이 기울입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저절로 시간이 가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다 보면 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좋은 부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갈등을 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늘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에도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저도 결혼 생활을 27년을 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이가 아주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꾸준히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꾸준히 사이가 나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으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그냥 봉합해 버리면 그 갈등이 내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갈등은 누구나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 없는 부부는 없다. 하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부관계에는 적당한 거리 두기와 친밀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서로 엉겨붙어서 가까이만 있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그냥 서로 대면 하듯이 그냥 거리를 두고 서로 지내는 부부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과 함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텔레비전에 보면 부부 문제 프로그램 또 드라마 같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부부의 성향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은 남편이 적극적인, 또 반대로 어떤 가정은 아내가 적극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참 중요한데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을 보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해결되기가 어렵죠. 좋은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면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가정은 그 유혹을 이기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매우 좋은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좋은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내 부인이 내 남편이 가장 귀하고 최고라고 여기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에게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 좋은 부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독립하여 부부간에 서로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되었고 신혼처럼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언제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느냐?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부부만 남아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절로 화목한 부부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 사는 부부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정사역 전문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그냥 편한 대로 늘 하듯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좋은 부부, 좋은 가정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 관계가 안정이 되어야 내 삶도 평안합니다. 부부 관계가 갈등이 심하면 삶이 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용납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배우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만났고 또 결혼을 하기까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관찰도 해야 되지만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이 타고난 고유의 기질과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해하면서 기를 쓰고 자신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은 심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또한 배우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그가 자란 어린 시절 온 가족에서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관계 경험, 그 시절 사회 공동체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여건 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온 가정의 환경과 배우자의 자란 그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항상 나는 내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상대방을 보게 되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대차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온 삶의 문화가 다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갈등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 많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여야 하죠.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다양한 경험도 해야 합니다. 하물며 너무나 사랑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사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을수록 이러한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요, 의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질과 성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잘 이해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할 수가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왔을 때 외부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짓 자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성숙해질 때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전문가들이 부부의 유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행선 부부입니다. 평행선 부부.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남남과 같은 부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이 이런 부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은 못하지만 서로에 대해 냉랭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죠.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쇼윈도 부부라고. 남들 앞에서는 다정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자 부부 유형입니다. 사람인, 우리 한자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엄청 인꼬 부부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건강하지 못해 내면이 엉겨붙어 있는 관계예요. 이들은 좋을 때는 마냥 좋다가도 어려운 일이나 갈등이 생기면 부부가 함께 그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원망하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부부냐면요, H자형 부부입니다. H자형. 영어 알파벳 H자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서로 손잡고 있는 모양의 부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부 유형은 바로 H자형 부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려운 인생길을 손잡고 가는 부부, 친밀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확보한 부부 관계입니다. 이들은 부부 각자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으며 사람과 어려움에 대해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그 유명한 작가인 애언자를 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같이 있음에 공간이 있게 하라, 이런 시를 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 같이 있음에 공간이 있게 하라.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로 춤출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얽어매지는 마라. 그보다도 그것으로 너의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뛰노는 바다 같게 하라. 서로 서로의 잔을 채워주어라. 그러나 한 잔에서 같이 마시지 마라. 서로 제떡을 주어라. 그러나 한 조각에서 같이 먹진 말라.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즐기라. 그러나 서로 혼자 있게 해주어라. 마치 검은고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따로따로 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어라. 그러나 서로를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마라. 이처럼 친밀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부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팀이죠. 경기장에서 같은 팀은 서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도 인생길을 가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한 팀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그저 대면 하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가 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하는 부부관계가 되거나 할 것입니다. H자형 부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신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이 최선의 만남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심해서 부부 상담을 하는 부부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남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이에 갈등은 있어도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이 가장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입니다. 그런 믿음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시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좋은 부부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부부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과 개방성이에요. 자기 틀이 너무 강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 부부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음, 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갈등을 잘 이겨내면서 좋은 부부 관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되고 배우자로부터 도망가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성과 개방성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성과 존중성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풍성한 삶을 공유할 수 있어요.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부부는 서로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개별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준비성과 안정성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통장이 풍성하도록 노력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하죠. 책임감, 이것은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투명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며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는 아내를 믿을 수 없어. 나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서로 신뢰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매달 가계부 보자 그러고 통장 보자 그러고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봐야 되고 못 살 일이죠. 또한 사람의 마음은 물질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부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서 서로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우자의 정서적 통장에도 많은 것을 예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는 작은 정성에 크게 감동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일로 큰 금이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그런 말 한마디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부부의 정서적인 통장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약성과 돌봄성입니다. 배우자가 아프고 마음이 연약할 때는 잘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고 돌봐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연약하기에 배우자의 연약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칭찬 한마디는 상대 배우자를 살맛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죠.
사람의 몸이 약하면 마음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돌봐준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에 3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봐주거나 훈계하는 부모 자아 상태. 두 번째가 현실적인 삶을 자기의 지위나 상황에 맞게 하는 어른 자아 상태. 그리고 세 번째,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거나 어른의 말에 순종하려는 어린이 자아 상태. 이런 3가지 자아의 상태가 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아 상태, 어른 자아, 그리고 어린이 자아가 있다는 얘기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3가지 자아를 상황에 맞게 잘 쓰는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 자아의 상태가 사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인 자아의 상태가 사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 자아의 상태가 사용이 되는 그런 이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같이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부가 서로 잘 살펴서 돌봐줄 수 있다면 그 부부의 서로에 대한 친밀감은 풍성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오래 지금처럼 또 장수하는 시대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까? 근데 이왕 같이 우리가 산다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 잘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서로에게 잘 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갈등을 해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화목하고 서로 친밀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고 주님은 열심히 믿는데 부부 관계는 좋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부부, 사랑이 있는 부부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